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대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로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고대 로마 시대의 건축가 비트루비우스는 당시 로마 시대의 건축 기술과 이론을 집대성하여서 책을 한 권 쓰게 되는데 그것이 데 아키텍투라, 건축 십서, 건축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르네상스 이후의 서양 건축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건축의 고전, 건축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건축물이 갖춰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외부의 힘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지어져야 한다라는 건축 구조적 토대를 말하는 견고함, 또 하나는 건축이 사용의 목적에 맞게 기능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유용성, 그리고 건축물은 시각적으로 인간의 이 감각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아름다움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건축물의 구조와 또 위치, 재료, 또 방식과 동선의 계획까지 그 모든 것이 건축물의 가장 기초적인 목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초를 보지 않으면 이 건물이 왜 그렇게 세워졌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즉 기초를 보면 이 건물은 어떤 사람을 위하여서 어떤 활동을 위하여서 어떤 환경을 견디도록 설계되었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 이 건축물의 목적과 세계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는 건물의 성격, 특징, 목적을 말해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한 말씀으로 신약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은 이 교회의 외적인 모습, 제도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초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를 살펴볼 때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인지 또 어떠한 본질을 위해 세워졌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2장의 말씀을 3주간 나누어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첫 번째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유월절과 또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5, 5, 열흘 순자를 써서 50일을 가리킵니다. 영어로는 펜타코스트, 미 국방부 건물이 영어로 펜타곤이라고 하는데 이게 펜타가 이 어근이 5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50일이 무엇이냐? 유월절 이후에 7번째 이 안식 이후의 첫날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구약에서는 77절 또 맥주절이라고 불렸는데 이 절기는 보리수확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한 해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지막 수확까지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은 순례자들이 이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축제를 드렸습니다. 오순절은 이러한 역사적, 절기적 배경을 가진 날이었지만 이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또 승천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은 날이라서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었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이 날을 특별하게 묘사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시간이 충분히 되었다, 그리고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라고 한 그 말씀, 그 제자들의 기다림의 시간이 이제 충분히 되었다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제요? 오순절에. 오순절에 그들이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2절에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어떻게 성령에 임하게 되었는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서,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의 있는 온 집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요. 여기서 저자인 누가는 성령의 임재를 바람과 같은 소리로 묘사합니다. 바람과 같은 소리.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루아흐는 자연의 바람과 동시에 또한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가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할 때 이 생기가 단어가 바로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에서도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 때 이 생기도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즉 생명의 바람, 이 루아흐를 통하여서 아담이 생명이 되게 하고 메마른 뼈가 군대게 되게 하여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이제 생명의 바람, 성령의 새 바람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도 성령의 역사를 바람의 작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람을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지지도 못하고 또 가둬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바람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토네이도 같은 것을 보면 바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어요. 토네이도 한번 지나가면 어때요? 땅에 남아있는 것들이 없이 다 날아갑니다. 자동차건 집이건 다 공중으로 날려버려요. 이처럼 성령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가둬둘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반드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바람의 능력이 너무 강하듯이 성령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하여서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인 즉슨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성령이 아직 내 안에 없다는 것이고 아직 우리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삶의 변화는 반드시 바로 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진짜 있는지 우리 눈에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미워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사랑의 눈으로 그를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입만 열면 욕이 나왔는데 이제는 입만 열면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전에는 술과 담배, 도박 없이는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뾰루퉁한 표정으로 교회에 왜 나오는가 싶은데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기쁘대요.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존재를,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초대교회 가운데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임하게 된 이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바람,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루아흐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메마른 뼈들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여금 변화가 일어나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임하였는가? 첫 번째는 성령은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임하였고, 두 번째는 성령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태의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3절 보시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는 것은, 여러분 캠프파이어 해보셨죠? 그러면 우리 모닥불에 불을 붙이면 불이 타올라서 탁탁탁 해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마치 불꽃이 여러 갈래로 갈라 그들 각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불이라는 이미지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역시 어떤 뜨겁고 강렬한 체험과 같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해는 성령의 임재를 너무 지나치게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이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회복시키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혼란의 영이 아니라 질서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자인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 불처럼 뜨겁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앞선 2절에 보면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임할 때에 있을 때에 성령이 제자들 사람들에게 각자 제자들 한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하지 않고 그들이 앉아 있었던, 함께 있었던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그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성막에 임하였던 것을 우리로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모여있던 이 집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또 다른 새로운 성전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무와 돌로 지어진 성전이나 성막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 제자들, 곧 새로운 언약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 공동체의 무리 자체가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3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였던 그 성령께서 불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이나 사사들처럼 하나님께서 특정하게 지으신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부른 사람들에게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약시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요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우리에게 유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도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모든 신자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모든 신자 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각자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셔서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개인적으로 퍼스널 릴레이션십으로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 우리의 도움자요, 위로자요, 우리의 애드보카트, 지지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기다림의 때가 되어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바람과 같은 소리로 성령이 그 무리 가운데 전체에게 임하였고 무리 가운데 가득하였고, 두 번째로는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보여져서 이제는 각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구절로 인하여서 오순절 계통의 학파나 이제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이 보편적인 증거로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7, 80년도에 교회에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있을 때에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은사들보다 더 특별하고 어떤 월등한 우월한 은사로 생각하여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것으로 또 여겨지고, 또 여기고 아직 신앙이 어떤 우월한 어떤 상태나 위치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방언을 받기 위해서 수련회, 부흥회에 참석해요. 그럼 인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코카콜라를 계속 아주 빨리 말하다 보면은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터진대요. 근데 저는 코카콜라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 어릴 때는 좋아했던 만화 속에 나오는 마법 주문들이 있었거든요.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이거 해도 안 돼요. 알라깔라 똑깔라미 똑깔라미띠, 이런 거 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훈련이나 반복되고 유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중간에 있는 말입니다. 그들이 말할 수 있게 된 근원, 소스가 무엇이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일부 오순절 계통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방언은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주로 논의되는 방언의 은사, 그 통역이 필요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언어들은 그러한 의미의 방언이 아닙니다. 4절 뒤에 오늘 본문 5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때가 오순절에 이르렀기 때문에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8절에도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자기네 말로 방언으로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는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방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통역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은사적인 방언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의미 전달이 가능하고 통역이 필요 없는 언어로 전달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신기한 사실이 무엇이냐?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갈릴리는 여러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정말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갈릴리 바다 있고 주변에 그냥 시골 동네예요. 그들의 억양은 사람들이 금방 눈치를 챌 정도로 그렇게 사투리가 아주 심한 곳이었고, 종교적 문화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과 비교하면 정말 멀리 있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종교적 엘리트들, 서기관이나 율법자들이 배출되는 지역도 아니었고, 다양한 언어, 다른 나라 언어, 외국인들, 이방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아니어서 다른 나라 말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인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할 1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함으로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은 인간의 능력이라 준비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은 단지 한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운드, 바람과 같은 소리로, 그 다음에 sight,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세 번째 speak,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보고 듣고 말하는 이 모든 이 인간의 인식의 통로를 통하여서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현상이 아니라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언제? 이 장소에 모인 모든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누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1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2절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3절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오순절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만, 말씀 성경 암송을 많이 한 사람에게만, 봉사를 아주 열심히 섬겼던 그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어요. 저는 성령 안 필요합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굳이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 그냥 혼자 알아서 잘 할게요. 아니에요.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받고자 선택하고 그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상태였든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불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있었던 그 장소에 모두를 다 덮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모두를 다 휘감아 버렸다는 것이에요. 불의 혀처럼 각 성령에게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불 때에 그 바람을 선택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임하게 되는 그 임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말에 웨일즈는 자유주의의 신학의 영향으로 종교적인 무관심과 또 무신론, 또 불신앙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사라지고 또 영적인 침체가 계속되고 있었을 때 10년 동안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26살의 이반 라버츠라는 젊은 광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1904년 초 어느 새벽에 그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10만 명의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강력해서 너무나 확신 가운데 그는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여서 목사님께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이 목사님이 허락을 하셔서 그 예배 후에 남아있던 17명의 사람들에게 성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삶의 죄된 습관, 모든 습관들을 버리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십시오. 이 4개의 말씀. 그는 유명한 설교자도, 준비된 설교자도,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감동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자리에 있던 17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그들에게 회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내일도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다음 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고 그 다음 날 또 모이기 시작하여서 부흥의 불길이 순식간에 웨일즈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30일 안에 무려 3만 7천 명이라는 사람이 강대상 앞에 엎드리게 되었대요.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5개월 안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웨일즈 전역에서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부흥의 역사학자인 이 에드윈 오르는
웨일즈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음주는 즉각적으로 절반으로 줄었고 많은 술집들이 파산했다고 기록합니다. 범죄가 줄어들어 판사들이 재판할 일이 거의 없어지고 경찰이 실직하게 되었대요. 탄광들이 휴업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노사 간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욕설을 일삼던 광부들이 회심하여서 더 이상 상스러운 말을 안 하기 시작하자 이 석탄 수레를 끄는 말들이 광부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1904년에 웨일즈에 불기 시작한 이 성령의 바람은 이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1906년에 미국 LA 아주사 부흥을 이어지게 되었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붙드셨던 그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웨일즈라는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 부흥은 성령의 강력한 바람 앞에 누구도 제외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음을, 은혜의 역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적용이자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령 강림을 우리도 사모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성령 강림을 다시 사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원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일어난 구속사적이고 일회적인,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새 언약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을 다시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성령을 다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임재 자체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강림은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으로 누려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11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요. 여기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 13절 이후에 보면 사람들이 다 놀라고 당황해요.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했냐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도 이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는 그 현상에 집중하면서 그것에 우리가 보면서 나타난 현상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나타난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다양한 언어로 말했지만 그들이 말한 내용은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 The mighty works of God.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사람들이 들은 것, 그것은 다 한 가지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메시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실은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각기 다른 배경과 다른 삶의 자리,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각 속에서 같은 언어를 듣고도 우리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양할 수 있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다양할 수 있지만 교회라는 메시지는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그 현상이 아니라 그 다양한 언어들이 모두 같은 내용, 메시지를 전하였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었던 구원의 역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생명을 주셨다는 그 복음의 소식,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행하심을 말하는 것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오순절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이유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오순절에 모여서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에게만 임한 사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한 그 성령을 통하여서 각자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자리, 삶의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들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전하여져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단 하나를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의 메시지로 듣게 된다는 것이요. 그 복음의 메시지, 그것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